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니 나름 자기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이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원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원망하는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시기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금방 강림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너무 확신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고 타지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으로 지금 흩어져서 낯설지 않은 타지에서 혹은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씩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주님의 강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야지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는 심판받을 거야,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혹 원망하고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 가게 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건 누가 받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심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정한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장차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말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지옥 가기 전에 받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원망을 하게 되면 주의 강림의 날 상급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날 상급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면 받을 상급이 없어요. 원망하면 상급이 없어집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좀 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욥. 한번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구절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곡해하는데 어떻게 곡해하느냐. 욥과 같이 참게 되면 땅에서 갑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욥과 같이 참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참자는 것인데 이것은 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서 말하는 복을 안다면 이런 해석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절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욥처럼 잘 참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 그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것 같으죠. 그것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복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만일 땅의 복이 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 죽을 때 죽음과 함께 다 복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복은 복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당 누려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욥이 인내했더니 갑자기 축복을 받은 게 복이라고요? 욥의 진짜 종말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욥이 죽을 때 욥이 받은 갑자기 축복이라고 하는 거, 땅의 복 다 사라집니다. 절대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갑자기 축복을 땅에서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인내하면 욥과 같이 이 땅에서 갑자기 축복을 줄 테니까 참어. 욥을 봐. 욥을 본받아. 참어. 조금만 더 참어. 사업도 2배로 번창해 줄 거야. 너 자녀도 좋은 학교 갈 거야. 좋은 집 살 거야. 큰 권력을 가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썩어 없어질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그럴 복도 아닌 그런 복을 줄 테니까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나중에 언뜻 보면은 새로운 자녀들도 얻었고 재산도 갑절 얻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정말 참았더니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았네. 땅에서 잘 됐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 인내하면서 갑자기 축복을 받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욥이 나중에 갑절로 복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먹고 자라요? 엄마 젖 먹고 자라지. 젖 음식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지식.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쨌거나 뭔가를 먹고 자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은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욥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갑자기 축복을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아는 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알게 된다 이거예요. 더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하는데 왜 복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천국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친밀하게 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그런 예수님을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서 알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그 영광을, 그 경험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은혜로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무슨 인내,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서 인내하자고요? 이미 우리는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주님같이 오래 참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들리던 십자가의 은혜가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핍박을 한번 당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니까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핍박을 받아서 죽어갈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위해 살다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더 급한 겁니다. 벌떡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혈각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처럼 저들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인 것을 알고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난 십자가 은혜를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한다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요. 그때 고기를 피하지 말고 그때 고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가만히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죄덩어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다니.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커져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사실 이 은혜를 알아서 예수를 믿었고 믿음으로 산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이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핍박한 자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원수가 아니죠.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그리스도가 존귀 받는 것이니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면 내가 죽노라.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죽더라도 다시 산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반드시 부활케 하시고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당신이 이 은혜를 몰라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건데 그래도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이해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또 기회되는 대로 계속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핍박받았다고 원망하거나 그런 미워하거나 같이 혈각으로 맞서거나 낙심하지 않죠. 이렇게 핍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거하는 걸 보고 참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막 승질나도 내가 막 참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사실은 참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아.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도 지금 몰라. 근데 그냥 내가 막 참고 있어. 또 성경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참으라고 그랬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고서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고서 내가 그냥 그것을 그 문자를 이루어드리려고 그 계명을 지켜드리려는 그 열심 그 하나 갖고 내가 막 참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볼 때는 너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인내형이시죠. 그러니까 또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하다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숨지 말고 가만히 성령님께 물어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 은혜를 받으면 평안 가운데 소나와요. 그 소나움 따라 이렇게 여러분도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볼 때는 참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주님의 강림하실까지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참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감동 따라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오래 참으심이 되는 거고, 성령을 쫓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핍박을 탁 당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대 십자가 은혜를 딱 알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대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디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이 됐다는 건데요. 생명이 아닌 건 뭐냐?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이 아닌 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좀 전에 말했죠. 나도 죽어야지. 이러면 생명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내 의가 안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딱 생명이 되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딱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그 십자가를 당하는 겁니다. 욕을 받아도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핍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생명이 된 것은 뭐냐?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해요. 오직 주님을 딱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이제 오는 감동 안에서 이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됐어요, 진짜. 나를 통하여 그가. 그것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고 감사하다고. 사람들도 말이죠. 정말 아주 사랑을 나타내고 아주 당신의 그 인내함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이 영자가 이렇게 변화된 거라고 막 그럽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더 섬겨줬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핍박할 때 내가 더 용서했지.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느껴져요. 나를 위한 칭찬이.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왜 이러지?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십자가 은혜가 생명이 되려면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야 돼. 어려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근데 핍박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섬길 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핍박과 고난이 없다고요?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고난과 핍박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못 경험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고난과 핍박이 오면 내 머리를 써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머리를 써서 지금 피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에게는 고난과 핍박 없고 좋은 일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았다고 하면 삶 속에는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핍박과 고난이 없어요? 핍박 고난이 있죠. 있는데 왜 체감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냐? 피해서 그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주님도 쫓고 또 한 마음으로는 이제 내 잔머리도 굴려서 사는 거죠.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가 잘못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고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딱 거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거기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알려주시려고.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참는 건 그러므로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참을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 벌써 원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승질 나는데 그게 참을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게 며칠 갑니까? 팍 튀어나오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인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달아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은혜를 더 알려주려고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때 비로소, 나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 이미 고난을 주는데 아직은 내가 좀 남아갖고, 다시 말하면 내 몸뚱아리를 위해 사니까 조금 힘들 때마다 다 내 머리를 써서 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없었어. 난 핍박이 없었어. 뭐 낭만할 건 아니지만은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낭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꼼짝없이 핍박하고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도 주님께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괴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힘들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난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해. 그러니까 더 모르겠지. 더 괴롭고. 정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때라도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구나. 그러고서 내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 없는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알아봐요. 그냥 염려 의심이 없어지죠. 벌써 걱정이 사라져버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는 감동이 와요. 그것 따라 행하고 있어봐요. 꼭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맡긴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맡긴 거 하나님의 때 알아서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해결해 가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 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일을 이루어져야 돼. 안 되다. 이거 알고 보면요. 사실은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해야지. 내가 볼 땐 저게 돼야지.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그래갖고 안 되니까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가 물론 계획할 때도 걸음도 하신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했어 봐요. 뭐가 문제야 맡기면은. 그럼 또 주님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 바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신의 수준이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산다니까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꼭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다니까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그래서 막 이제 어려울 때 어려워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작전 써갖고 이런 계략을 써가지고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있었지만은 고난이 없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별짓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찾게 되죠. 예수 그때 십자가 내가 그냥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죠.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주님을 더 만나게 하려고 기가 막힌 운동을 주신 것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염려가 없이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는 그 일로 행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맡긴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해결됐어.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사는 것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이걸 또 알게 되면.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즉, 고난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이 땅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운 거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이고, 저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선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핍박도 없고 그냥 진짜 고난도 없다고 볼 정도죠. 그래도 사람이 육신이 있는데 막 톱으로 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엔 피했죠. 그래도 다 피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사자 불에 죽게 생겼어. 완전히. 예, 이 푸른 불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때 주님께 나간 거죠. 그때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에 대한 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사실은 이 톱으로 켜 죽든지 뭐 짐승의 밥이 되든지 풀로 죽든지 사실 이미 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푸른 불에 갈 난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 확신이 탁 오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진들은, 주님 성경에다가 핍박받은 자들은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을 감사한 거.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류가에 들어가고 뭐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원망하지 않겠죠. 주님께 다 맡긴 거죠. 주님 맡기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아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다음의 삶은 다니엘의 삶이 아닌 거죠. 잔머리 돌리는 삶이 아닌 거죠. 진짜 주님 맡기고, 예, 주님의 이끌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 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안 되면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고 남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해서 가고 온 거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런 삶을 이제 맛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 박해가 있어도 고난 박해로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지경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시고요. 핍박 없도록 기도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거기서 오직 하나 무슨 기도? 주 알기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일 당하면 119 부르잖아요. 119. 우리가 주 알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119 누르면 여보세요? 뭘 도와줄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알기 원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을 때 주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 내 자신을 위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주님은 긍휼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인내한 욥에게 주께서 주신 욥의 종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냐 이렇게 쓴 거예요.
욥은 처음 고난받았을 때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자신은 무죄한 자임을 주장해서 난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 친구들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하죠.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했잖아. 아이고 자백해 그거 자백해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욥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온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가, 욥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죠. 그런데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내가 이전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 내가 친구들의 그 송사하는 그런 죄들을 안 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실은 나는 아담아에서 이미 쇳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서 앞에 서보면 나야말로 쇳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만큼 산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뭘 내가 뭐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싹 없어지죠. 싹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이번 주 특강을 미리 얘기한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에 대한 건데 뭐 제목을 또 어떻게 전으로 미사역으로 섞어서 할지 모르지만 감사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감사해. 감사밖에 없다. 이게 뭐 더 이상 내가 뭐가 있냐 이게.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감사해요. 그냥 뭐 그냥 감사야. 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은 날째 괴로움을 다 잊어주시고 진자리 가란자리 다 갈아주고 필요할 때마다 음식 제공하고 이렇게 살아주셨다 엄마가. 그 말 듣고 엄마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랑이야 그게 아니죠. 그냥 경험하잖아요. 그냥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품에 안겨서 따뜻한 기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냥. 애가 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설명 못하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그 엄마의 사랑을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라면요. 신학 박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대단한 신앙도 있지만은 신학 박사인데 조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는 건데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맛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알아. 살아 그냥 알아.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평안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알았을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자양을 얻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깨달을까. 물론 그런 태도는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잘 증거하는 그런 말술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성령의 타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말씀 준비 10시간 한다면 나머지 10시간은 이 말씀 전할 때 터치. 선생님께서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 제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또 어떻게 좀 멋지게 이게 잘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지금 제가 저러는 거 이상으로 못해. 아무리 여러분들 그 이상을 바란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들으십시오. 안 돼. 근데 걱정 없는 거는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냥 아는 거 이렇게 아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근데 사실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변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한 지역에 거짓 선자들이 오며 와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막 넘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 말을 제대로 이렇게. 그냥 은혜와 사랑을 알겠는데 이 십자가 은혜를 알겠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서론별로 결론으로 딱 주질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 거짓 선자일수록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딱딱딱 이게 떨어져 서론별로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잘 넘어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말에 언변이 없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예수님 섬기다가 이렇게 몸이 참 쇠사슬에 매이고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너희가 다 나와갔기를 원한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외적으로 보면은 저와 그렇게 저를 닮으면 안 돼요. 제가 사는 삶을 닮으면 안 돼요. 제가 현재 처한 있는 삶을. 그러나 나와 같길 또 원해요. 이렇게 주님 경험한 그 주님을 다 맛보기를 원해요.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일단 내가 좋고 보니까 주일날도 말했지만 내가 좋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고 봐야 돼. 내가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맛보고 있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그로 말미암는 감격,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핍박하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지. 이런 게 없으면은 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머리 돌린다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언제는 뭐 그냥 주님 따라 죽겠다 그러다가 죽어야 될 상황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주님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알게 됐어. 그랬더니 내려온 얘기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게 해달라고 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정말 워낙 세상이 이렇게 화려함으로 우리를 지금 사적인 핍박하는 거죠. 진짜 요즘 시대야말로 오직 예수 한 번만 의지하고 산다는 게 정말 우스워요.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렇게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고 웬만한 그런 실력 없으면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뭐 대학원 요즘에는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이상이야. 요즘에는 막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 이 시대는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그걸 요구해요. 이런 세상에 다 맡기고 그래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사람들이 교회하다 그냥 확 그래서 여기 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저기 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됐는데 지금 여기 가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저기 가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가 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시대예요. 왕따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래 이런 시대에도 나는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드러내려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 증거할 거야.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그 상황에 가면 말 못해요. 환경 봐갖고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여요.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잘 사냐 못 사냐 공부하냐 안 공부하냐 이런 거 안 봐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보는 주님의 은혜를 아냐 모르냐 주님의 은혜로 사냐 자기 의로 사느냐 이거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잖아. 이거 이렇게 은혜로 살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예수 하는 사람 보면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예수의 은혜 십자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할지 몰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고 사람들 많다고 그거 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오래 다녀서 내 직분이 누구고 말이야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유명한 목사 뭐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 나간다고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 은혜와 십자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당연히 고난이고 핍박이지 뭐예요. 그때 제발 우리 머리를 돌리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알기를 원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딱 알게 되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래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내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때에 이걸 안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이지 않고 이 평안 가운데 주는 그 소원함을 따라 나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 이거는 장차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그런 삶일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좀 맛보니까 아침에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이 없다. 사실 제가 앞에 쓸 때마다 진짜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은혜가 넘치니 그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할 고백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굳이 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부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십시오. 알았다면 믿으십시오. 믿었다면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욥의 종말은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너무 다른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혹 고난을 받으면 성령님은 참으라고 하시면서 참을 수 있도록 예수 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중이라도 참으면서 더 주님을 알게 되므로 더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고 높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